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불순종도 실력이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22장부터 또 역대하 17장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이 제목이 늘 긍정적이고, 이 제목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꽂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오늘 약간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제목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불순종도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불순종도 실력이다가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순종의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또 함께 읽게 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한결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사울과 또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이룰 때까지는요, 이게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 북왕국의 왕들을 보면 정말 이 불순종도 실력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하는 실력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실력이 쌓여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이 불순종이 쌓여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남유다와 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야 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인가? 이게 정말 너무 슬픈 게 뭐냐면 교회에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자, 뭐 그런 거죠.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딱 하면 그 권사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사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뭐 그 전도사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성경에는요, 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던 그 길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살아냈던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정말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왕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남유다에서, 물론 남유다에도 수없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길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또 비전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그리고 능력이 되는 그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요, 이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럼 목사의 마음에 합한 거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합한 거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뭐 사람의 마음에 합한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다 보면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막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에서 막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막 나의 목소리를 막 크게 내서라도 막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랑받는 사람. 나 참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너는 어떤 길을 갈래? 다윗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사람,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앞으로 왔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시고, 또 이렇게 두 손을 드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들까 말까 하시기도 하시고, 자, 그런데 이 뒤에서 이렇게 제가 딱 보면서 그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더운데 밖에서 인사하시는데 내가 얼굴에도 비춰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걷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냈던 그런 기쁨이 되는 길을 걸었던 이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아합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전쟁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 자, 그 전쟁을 통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엘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열왕기하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 같게 할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러니까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악을 행하는 실력이 쌓여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실력이. 이어서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력이 쌓이잖아요. 죄의 실력이 쌓이면요,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 사람의 향한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 때 이 바알이 그 이스라엘의 국교화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바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을 예배하는 겁니다.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내가 꼭 기도해야 하나? 내가 꼭 전도해야 하나? 내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 여러분,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요,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던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합은요, 한마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합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여인들이 몇 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여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자, 북왕국의 사악한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이 바알을 국교화시킬 정도로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보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850대 1의 전쟁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아멘이 커지셨는지. 네. 자 보십시오. 제가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자 국교화된 바알, 아세라 선지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인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저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네. 근데 그때는 막 멋모르고 기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정말 알 수 없었죠.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뭐냐 하면 머뭇머뭇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머뭇머뭇하지 말라. 저는요 교회는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어른이라는 것은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야, 머뭇머뭇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구경꾼인가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사로 세워져야 되느냐? 그냥 단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집사로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는요, 사실은 그냥 교회 몇 년 됐으니까 막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집사가 사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고 따를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어쩔 때는요, 목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 집사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냥 말씀만 잘하고 가까이 못할 때가 많지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는 그 집사님과 함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여러분 늘 구경꾼이에요. 그러면요, 교회는 구경꾼이 많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과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경험해요. 저는 구경꾼들처럼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 이 표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슴 뜨거운 표현으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도 실력이다라고 시작했지만 맞아, 내가 말씀을 따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어. 이 뜨거운 마음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어나갈 때 이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낙심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낙심해요.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몇 주 전에 한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그 주간 너무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믿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눴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고 났더니 850대 1의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놀라운 장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왕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놀라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 선절로 생각할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놀라운 장면이 이게 낙심과 이 부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봤는데 근데 갑자기 낙심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낙심이라는 거죠. 낙심. 근데 저는요, 이 낙심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낙심이 들어온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 낙심은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낙심했지만 잘한 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잘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됐거든요. 막 나를 죽이려 세요. 근데 누구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오늘 뭔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낙심을 넘어서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낙심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 고문을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고문을 받을 때 힘들지만 그때보다 더 힘든 거는 내가 너랑 같이 들어왔던 그 김 목사 알지? 그 김 목사는 신사참배를 하기라고 나갔어라는 얘기를 듣을 때 낙심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요, 이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얻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처음 만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사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서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는. 근데 낙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 오늘 성경은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을 우리 가운데 맞춰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에게도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 낙심을 넘어서라. 문제를 넘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순종도 실력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은 그 불순종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낙심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조카가 미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목사님이 교회 와서 죽으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그때 정말로 그 마음속에 내가 잘했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기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했던 이 엘리야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물론 요나처럼 멀어져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부르시겠지만 요나처럼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락에 무릎 꿇지 아니했던 첫 번째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야의 사역을 그에게 계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게 바로 엘리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다음 바로 일어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 또 내일의 성경을 읽어나갈 때 보면 이 이어지는 이 역대하는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왕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나다.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권사님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나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요, 여러분이 내일 읽을 그 성경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왕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 북이스라엘과 이 친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누구를 만날까요? 방금 나왔던 왕 아합 왕을 다시 만납니다.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안 된다고 말했던 이 아합 왕과 친선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남유다에도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평안했거든요. 근데 그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하필이면 그가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합을 통해, 여호사밧을 통해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바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처럼 혹은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끝까지라는 표현,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끝까지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이 여호사밧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요, 남유다에는 이 바알이 급격히 들어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여러분, 국교화되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이 아합을 통한 이 바알이, 아세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호사밧 이후로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내주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처럼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결코 아합처럼 북이스라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통해 남유다까지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넣어주었던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엘리야처럼 그 사역을 엘리사에게 계승시키라. 낙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그 낙심을 넘어서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쩌면 엘리야처럼 낙심한 영혼이 이곳에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엘리야는 바로 그때 낙심했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육체를 향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너희가 나음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육체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래? 정권이 왜 이렇고 대통령이 왜 그렇고 장관이 왜 이렇고 라는 말을 내뱉기 전 우리가 먼저 기도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만큼 기도했는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정자들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파고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상은 떠나가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음을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불순종의 실력이 아니라 순종의 실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90일 통독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 읽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6일째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결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라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렉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리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대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대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북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다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리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리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